다 함께 찬송가 4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장우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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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까지 이제 3장까지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징계와 칭찬이 각각 달랐지만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7교회를 말할 때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7교회가 가상의 교회가이거나 허구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분명히 존재했었고 또 몇몇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7교회를 택하여 요한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넘어와서 4장을 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조금 이 요한계시록의 초반 구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과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재앙. 뭐 예를 들면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적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6장부터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6장부터 이제 그 내용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보게 되는 4장과 5장 앞으로 보게 될 5장의 말씀은 뭐냐? 이 오늘 4장은 그 여러분 보시면 갖고 있는 성경에 제목이 하늘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예배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해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를 향한 찬양과 경배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5장에는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이 넘어가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이 6장부터 나오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제를 하기에 앞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지금 이 요한이 다시 한번 기록을 함으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보게 될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 다른 말로 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종말론에 관한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에 들어갑니다. 묵시문학은 뭐냐면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서의 일부 같은,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은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묵시문학은 주로 어디에 나타내느냐?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 기록된 책들이 이 묵시문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게 다 뭐죠?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도
로마의 압제 아래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하면서 딱 못 받고 시작한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단순히 심판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666도 나오고 뭐 대적이 누구이고 뭐 아마겟돈은 어떻고 이제 끝에 가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4장에서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이 못을 받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6장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넘어오는 것이냐면 1장 19절의 말씀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소아시아 7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중간에 괄호 안에 있고 이제 4장 1절로 1장 19절에서 4장 1절로 바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뜻이 되냐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가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치신 후에, 그 일 후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릴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구원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하늘에 열린 문을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제 이걸 갑니다. 가톨릭이 주로 이런 거죠. 천국 문이 있는데 이제 그 문을 베드로가 지키고 있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베드로에게 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 우리 최초의 노숙자였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에게 일종의 이제 사기를 치고 야반 도주를 하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서 여기 잠들었을 때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천국에 어떤 문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해서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4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이 표현도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미 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나팔은 전쟁통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이 모든 명령을 다 뭘로 하죠? 나팔로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휴거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에게만 허락되어진 단회적인 어떤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처럼 완전한 계시가 이미 되어진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기는 했으나 다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구원의 성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온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로 이 사도 요한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단회적인 이상으로 봐야 되지 오늘날까지도 이 초청이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한간히 들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다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행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신사도행전은 여러분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사도는 초대교회로서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도 아직까지 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누군가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표현 우리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야겠다.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한번 길드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로 얘기하면 상인연합, 노동자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에 적당한 세금을 내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인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여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신세는 여전했고 그리고 도망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이죠. 지하 무덤으로 숨어드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고의 신은 여러분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이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냐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붙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자가 얻게 될 영광이 뭐냐? 2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 이 하늘의 보좌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보좌는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이 로마 황제 위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세상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그가 심판하고 그가 구원과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세상 권력은 하나님에 의해 무너졌다. 무너지기도 하고 유지되어지기도 했다. 그러니 이 땅의 진정한 절대 권력은 없다. 진정한 통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지금 이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벼곡, 홍보석, 녹보석, 보석들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나중에 20장에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보석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벼곡이나 홍보석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예복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인데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그 보석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그 보좌는 우리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처지에만 집중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4절에는 바로 24보좌들이 앉아있는 24장로가 나옵니다. 여기 24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말하는 24명 안에 들어야 되는 중간 보스급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4라는 여러분 숫자에 꽂히지 마시고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가시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고 꾸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를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고난과 핍박은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요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가족이 때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일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세상의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우리가 얻게 될 그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잘 지켜서 언젠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되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서 각종 보석이 나오고 각종 보좌가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요 오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릴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음의 낙심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심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삼성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꼭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국내 개척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일들에는 힘쓸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들이 곧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